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61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며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다가 그들은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내치듯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안식년이라는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스스로 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홀로 살지 않죠. 늘 관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살고, 사람과 자연 속의 관계 속에 삽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말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당연히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돼 있고 사람과 통하면 물통한다. 물질과도 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그건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없이, 공급됨이 없이 다른 사람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어떤 이 화목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행복을 깨트려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행복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회복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키게 하실 때 8절에 7 안식일을 계수하라 그러셨습니다. 안식일을 7번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수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을 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벌써 한 주가 지나갔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안식일이 지나오는 것도, 안식년이 지나오는 것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오우 내일이 주일이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날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일을 준비하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준비하고 희년을 준비하며 그 날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날들은 너희를 위한 날들이라 라는 표현이 이 한글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 모든 날들은 너희를 위한 날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제약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며 천국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 있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계수하며 그 날을 계수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날의 의미와 그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날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 되고 말아요. 그냥 날만 지키는 게 돼버리죠.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력을 이제 내년 달력을 조금 있으면 받게 될 텐데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일하시는 분들 달력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넘겨가면서 빨간 날 체크합니다. 빨간 날 체크해요. 3.1절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친 날이에요. 8.15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날은 그 의미를 계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빨간 날이에요. 쉬는 날. 3.1절이고 8.15고 7월 17일이고 한글날이고 그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그러니까 그 날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 대속제일 그런 날들이 그들의 달력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 오늘날로 그 환산한다면 그냥 빨간 날이에요. 그날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날을 계수하지 않으면 그날에 아무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쉬는 날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연휴가 끼면 어떻게 해요? 야, 어디 놀러 가야겠다. 그냥 쉬는 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날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아직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잃어버리는 하나님은 그 날을 주신 이유가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것인데 희년은 그동안에 있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내어주고 땅을 팔았다면 주인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희년을 큰 안식의 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매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경작권을 매매해요. 그래서 희년이 되기까지 50년이 되기까지 연수가 남아있으면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소유권을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4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뭐 하지 말라 그러세요? 17절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파는데도 몇 년 남았다 그런 걸 가지고도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레위기 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 방식이 뭐 달라질 뿐이지 남 속이는 일은 똑같습니다. 왜? 사람의 죄된 본성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하지 말래요?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이웃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희년을 위해서 돌리는데 그 소유권 파는 문제가 그 경작권 파는 문제 가지고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여기에서 17절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곧 뭐라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을 속여서 팔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장사를 하는데 사기치지 않고 장사하는 거예요. 원산지 속이지 않고 장사하는 거예요. 가격 속이지 않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게 곧 하나님을 경외한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100%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사는 법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만 드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삶이 경건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내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일에만 하나님의 날로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같이 되지 말며 그들과 연원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삶과 생활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뭐하라 그러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전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지키게 하실 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이 희년을 계산하는데 그 희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날짜를 계산하는 기점은 어디냐면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들에게는 새해거든요. 새해의 시작 1월 1일부터 모든 날짜를 계산하는데 희년만은 1월 1일이 아니고 대속죄일로부터 이 희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자유의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짐을 통해서 그들이 참 자유를 얻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란 뭐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참된 안식이다를 구약에서부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들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이익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 열매를 맺으며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가고,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그걸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요. 죄로부터 자유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죄의 현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죄란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섬기던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들로부터의 자유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희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위나 내가 따라다니고 내가 추종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풀려나기 시작하고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내가 그동안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해지지가 않고 끌려다니고 노예처럼 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꾸 풀려지고 자유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냐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더 뚜렷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내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점검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날 계수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만 쑥 흘러가요. 그리고 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요. 경건의 훈련이란 일이 일어나지 않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매일 똑같은 생활과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살아요. 이 시간쯤 되면 이렇게 하고, 저 시간쯤 되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변하고. 참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할 만큼 괴로운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그 모든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뭐 하세요?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제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돌려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원래 내 자리가 어디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했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자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게 해 주옵소서.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